여러분 반갑습니다. 명랑묵회 이야기 계속 진행됩니다. 오늘 달목님 민초파인데 민초파. 네, 오늘 민트로 맞췄습니다. 민트 초코 좋아하세요? 엄청 좋아합니다. 저는 민트 초코 좋아하는데 민트 초코 좋아하시는 분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민트색 다 좋아합니다. 민트 계열 다 좋아해요. 그렇군요. 네, 저는 그런 걸 잘 몰라가지고. 네네. 좋아하는 색깔은 어릴 때는 노란색. 네. 가면 갈수록 녹색이 좋아요. 녹색. 어른들 프로필 보면 녹색이 제일 많잖아요. 그래요? 네. 어른이 돼간다는 얘기네. 이게 내가 늙는다는 얘기인데 완전히. 녹색이 뭔가 푸르르고 열정적인 느낌이 있고, 맞습니다. 여름에 산 같은 걸 보면 집 푸르다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집 푸르다는 게 아주 느낌이 좋거든요. 저는 민트의 그 상큼함? 그 화한 느낌이 좋아서 민트 초코도 좋아하고. 우리 어릴 때는 크레파스만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내가 어느 때 좀 가서 파스텔을 느낌 있잖아요. 예. 아주 부드럽고 그쵸, 뭔가. 그쵸. 근데 민트는 약간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좋네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가 신앙 여정도 얘기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 생명사랑교회 목회가 지향하고 있는 것들, 네. 민주적 교회 운영이라든가, 교역자이든 교인들이든 신나게 교회에서 목회하고, 그야말로 명랑 목회가 되는 그런 이유가 뭘까? 네. 오늘은 우리 달목님하고 명랑 목회를 방해하는 것들, 네. 왜 교회가 명랑 목회가 안 되고 이제 좀 힘들어지는가, 또 오늘날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로 사회의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고, 젊은 사람들일수록 이제 교회를 안 나가고, 교회 나가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그런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달목님 제일 교회가 안 맞는 거, 이런 건 뭐 같아요? 저는 일단은 제가 지금 회사를 다니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교회 안에만 있다가 이 세상에 나가서 좀 이렇게 굴러보니까 느껴지는 거는 확실히 고립된 이 집단이다라는 느낌이 많이 받아요. 교회 안에서는 되게 행복하고 좋고, 뭐 소위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 교회 안에선 이루어지는데 밖으로는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어떤 고립된 그런 집단이라는 그게 저는 한국 교회의 명랑 목회를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아닌가. 그러면 세상과 전혀 소통을 못한다. 그렇죠. 그래서 소통을 못하는 거. 개토화라는 말을 쓰죠. 네네, 맞습니다. 자기네끼리만 뭉쳐있고 그 안에서 쓰는 언어도 자기네끼리는 통하는데 그렇죠. 뭔가 밖에서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전혀 안 통하는. 근데 그것이 사실은 유대기독교 전통에서는 거룩하다 그래서 좀 구별되고 옛날에는 좋은 모습이기도 했거든요. 그래도 저 교회 다닌 사람들은 우리랑 뭔가 달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는 옛날에는 그게 존경심의 발로였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날은 쟤네들은 뭔가 달라. 이게 와서 쟤네들 굉장히 안 좋은 의미인 굉장히 거죠. 안 좋고 뭔가 사회는 발전하는데 아직 덜 떨어지고 자기네끼리만 하는 집단 이익을 아주 딱 똘똘 뭉친 그런 느낌을 준 거죠. 맞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된 거지? 나도 이게 참 고민이에요. 이게 코로나 때 어떤 전파나 이런 게 이제 교회를 통해서 갑자기 이게 확 전파되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뭐 신천지도 물론 있었고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욕먹을 수 있는 부분들이 이 교회 발로 좀 터진 게 있었던 게 하나의 원인인 것 같고 근데 그거보다는 근본적으로 어떤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더 자기들이 지키는 것 우리만 좀 어떻게든 이 교회가 살아남아야겠다? 그 안에서 생겨나는 그 고립도 더 심해졌던 것 같아요. 한번 얘기하셨던 적이 있던 것 같은데 이제 오는 재정들 같은 거를 이렇게 나누고 이 교회는 이제 말 그대로 일산에 있는 씨앗교회인가 봐요. 맞아요. 정말 대단한 교회였어요. 저 그 케이스 빼고는 못 봤거든요.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제 저도 고민하는 건데 사회적인 분위기가 한국 교회에 대한 그런 조롱 섞이고 또 이제 불신,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한국 교회가 집단 감염의 발원지가 되고 근데 거기에 교회가 나라의 방역 정책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고집 같은 걸 부리면서 더 이제 심화된 것도 있어요. 코로나는 사실은 한국 교회에 대단히 위협적이었죠. 왜냐하면 한국 교회 교인들은 주일 예배 나오는 거 그게 무척 중요했거든요. 주일 성수란 말을 썼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룩하게 지킨다. 아주 보수적인 교단 같은 경우는 주일날은 장도 보지 말아야 되고 맞아요. 음식도 사 먹지 말아야 되고 아주 엄격하게 지켰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유지했는데 그게 막혀지니까 교회 자체가 사실 힘들어지는 거죠. 하다못해 교회를 유지하려면 재정도 필요한 건데 재정은 이제 주일날 와서 헌금을 통해서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주일날 아예 안 오니까 헌금은 교회에 와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탁 봉투에 넣어서 아주 곱게 드려야 된다. 이런 방식이었는데 그걸 아예 못하니까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죠. 뭐 우리 교회는 예전부터 온라인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걸 가르쳤지만
그런 거조차도 이렇게 바꾸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그 목회자들도 그렇고 교회 지도력을 이끄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도 가장 큰 어려움은 세상은 바뀌었고 더 이상 모이진 못하니까 네. 온라인 방식으로 하든지 네. 아니면 사적 모임 그 범위 내에서 되게 소그룹으로 이렇게 만나는 그래서 어떤 친교를 유지하든지 하는 네네. 새로운 형식을 띄어야 되는데 네. 그런 형식을 띈다는 게 이게 또 만만한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어떤 면에서 고민하다가 세상이 4차 산업혁명으로 바뀌면 네. 어떻게 변할까를 이제 준비하면서 앞으로 반드시 이런 그 플랫폼 시대가 중요하다는 거 알고 준비를 그나마 해서 그런 인력도 확보하고 또 우리 젊은 교역자들이 너무 이걸 잘 해주셔서 네네. 다행이 됐는데 뭐 조그만 교회는 예산도 없죠. 그렇죠. 인력도 없죠. 네. 그리고 그걸 만들어도 실제로 그것을 이렇게 스마트폰 같은 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탁탁탁 보는 그런 젊은 분들이 교인이어야 되는데 다 나이 드신 분들만 있는 그런 교회들에는 그런데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목회자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첫 번째는 형식을 바꿀 수가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그건데 형식을 충분히 바꿀 수 있으면서도 또 하나의 어려운 게 뭐냐면은 목사들이 교회만 생각했던 거야. 지금 말한 대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교회만 생각하니까 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에만 집중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한국 교회가 한참 부흥하던 시기는 교회만 집중해서 컨텐츠만 잘 만들어도 네. 외부에서 몰려온단 말이죠. 예. 그런데 코로나 시기고 네. 지금 한국 교회가 갈수록 그 사회적 인지도가 추락해서 더 이상 외부의 사람들이 유입이 없을 때 네네. 심지어 교회가 별로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떠나다. 예수님은 좋지만 난 교회는 떠나겠다. 그래서 교회에 나가지 않는 교인들, 네. 교회를 떠나는 크리스찬들에게 자기 교회만 해서는 이게 알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오히려 코로나 시국일지라도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처럼 이 사회 자체 그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복음의 소식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고 네. 이들의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더 관심을 두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보니까 주변에 있는 제가 아는 많은 목회자들도 당장 우리 교회의 문제에 너무 금방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고민해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명랑 목회가 되려면은 교인들만 좋을 게 아니라 네네. 세상 사람 누구나 와서도 네네. 편하고 좋아야 되는데 네, 그런 거죠. 저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네. 결국은 이제 명랑 목회는 그 목회를 주도하는 그 리더인 당회가 있고요. 보통 이제 당회장 이제 담임 목사님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고립되는 부분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의 고립도 있고 신학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 신학생으로서부터 쭉 자라올 때 목사님은 제가 본 케이스 중에 좀 특이한 케이스인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왜냐면은 일단 뭐 도울 선생님한테도 배우시고 네네. 뭔가 다른 루트를 통해서 신학과 어쨌든 계속해서 무언가 세상과의 이런 것들이 접목돼서 같이 이렇게 쌓아져 올라온 느낌이 있다면 뭐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신학생들도 그렇지만 굉장히 고립된 곳 안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이게 오직 교회를 위해서만 쓰일 수 있게 저희는 어떻게 보면 훈련을 받거든요. 신학교에서조차. 네, 맞아요. 그러니까 신학교에서조차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질 않으니까 우리가 실제 목회 현장에 가서 목회를 할 때도 위기가 닥쳤을 때 뭐 소통하고 그런 방법 전혀 알 수도 없었을 뿐더러 그냥 우리가 잘하는 걸 계속 더 잘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안으로 계속 뭉치는 거죠. 코로나 터지고 나서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 교회 성전 건축할 거다. 그러니까 결국 그거잖아요. 네. 우리를 더 어떻게든 세워보겠다. 밖에 위기가 있으니까 이 위기 때 어차피 교인들 안 나오니까 교회를 건축해서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더 교인들 많이 올 수 있는 그거를 어떻게 보면 계획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코로나 때 못 나오지만 나중에는 네. 결국 올 거니까 네. 그때를 대비해서 네. 역시 교회를 위해서는 네. 건축이 필요하다 이렇게 네. 같은 거군요. 그게 이제 그 어떤 목회자의 생각의 고립인 거죠. 더 이상 그 밖으로 나가지 않고 사람들은 또 설교를 듣고 어떻게 보면 가르침을 받으니까 교인들도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종교개혁자들의 그 모토 같은 게 있잖아요. 아드폰테스라고 네. 해서 근원으로 돌아가는데 네네. 예, 기독교의 근원이라고 하면 그건 역시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연구해보고 오늘날 성서신학 네. 또는 역사적 예수 연구를 통해서 네네. 실제로 1세기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를 연구해보면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려고 안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달목님하고 저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드는 생각은 교회론에 아주 큰 문제가 있어요. 옛날에는 이제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고 네네네. 교회만 와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지배했고 그렇죠. 그거는 교회주의죠 일종의. 예, 교회가 커야 되고 교회만이 어떤 구원의 방주라는 생각이 가득한 거고. 네. 그런데 예수님의 활동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교회를 단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놀랍게. 예, 교회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기 위한 일종의 수단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적 존재로 생겨난 것 뿐인데 네. 근데 생겨나고 나서 이후에 계속 그리스도교의 역사는 그 교회를 키우려고 했던 교회가 목적이 되는 순간 그때 문제가 되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결국 세워야 될 거는 이 세상을 네. 어떻게 좀 더 하나님 나라로 만들 것이냐가 더 중요했던 건데 그 사이의 싸움인 것 같네요. 결국 그러니까는 그거를 신학교나 목회자가 교회가 왜 필요한가? 네. 교회가 교회 자체 존속을 위해 필요한 것이냐? 교회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운동 그거를 재현하기 위해 필요한 거냐라는 고민을 해보면 네. 답이 좀 나올 것 같네요. 좋은 말씀입니다. 그 시작교회가 그걸 부신 거잖아요. 네, 그걸 무슨 거죠, 네. 사실은. 거기는 제가 그때 찾아본 결과로는 네. 저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 네. 어떤 교회인지. 네. 제가 설교에서 인용만 했을 뿐인데 세 분의 목사님이 계셔요. 네. 그리고 세 분이 각자 다 다른 직업이 있어요, 이미. 네. 그러니까는 교회에서 월급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삶은 영위하죠. 네. 그러면서 세 분이 적당한 팀워크를 하셨던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은 교회의 진짜 목적은 무엇인가를 놓고 이럴 때 굳이 우리가 교회에 모일 필요 없고 자기 소유 건물이 아니니까 네. 월세 내면서 이걸 유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신 거고 그러면 뭐 더 좋은 방법은 얼마든지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교회가 되게 유연해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교회가 너무 커지는 거는 문제가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대형 교회들은 실로 엄청난 건물이 있잖아요. 그렇죠. 몇만 명 모이고 네네. 돈도 막 수백억씩 들여서 짓고 그게 또 운영하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해놓으면 이게 유연하게 뭔가를 하기가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대처하기가 어렵고 오히려 그 건물과 그 조직과 엄청난 거를 유지하기 위해서만 골머리를 써도 부족한 거죠. 그런 면에서는 교회가 좀 작아질 필요도 있겠다. 오히려 한 100명, 150명 네네. 뭐 이 정도 선에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좀 그런 150선의 교회들은 진짜 많이 문을 닫고 지금 말씀하신 몇만 명 되는 대형 교회들은 계속 꾸준히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자생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게 또 유지가 잘 되니까 뭐 영상 같은 것도 대형 교회의 온라인 영상이 훨씬 더 퀄리티가 있고 네, 글로 그러니까 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조차도 생명사랑 교회는 진짜 특이 케이스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저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이 안에서 좀 일어난다는 생각이 들어요. 달모님 또 그것도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는 조금 더 우리가 분석이 필요해요. 코로나 시대가 되고 4차 산업혁명이 되고 세상의 형식이 바뀔 때 그 형식을 발맞추어 잘 따라가려면 아까 말한 대로 자본과 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 자본과 인력을 가지고 종교 소비주의, 그러니까 이제 종교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는데 그거를 만족시켜 주려면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럼 그런 교회들은 살아남겠죠 일단. 근데 그런 교회들 중에 유리한 고지에 있는 데가 대형 교회죠. 그렇죠. 그러면 대형 교회가 아니면서도 최소한의 그런 형식을 갖추되 그 내용을 진짜 실로 우리 그리스도교의 진리,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은 대형 교회가 갖지 못하는 또 소형 교회가 갖고 있는 장점들이 있거든요. 공동체성이라든가 다양한 것을 주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진정한 예배와 설교의 어떤 핵심이라든가 그런데 이제 그 부분도 딱 들어갈 때 그것을 정확하게 살려냈던 교회는 살아남아요. 그래도 이런 상황에도 그걸 잘 유지하면서 근데 그렇지 못한 교회는 무너진 거죠. 선생님 말씀대로 그런 한 100명, 150명 그 시대의 교회들이 더 무너져 소형교회가 된다고 하는 거는 그동안에 그 교회조차도 그 목회하는 방식이라든가 내용이 좀 부족했다. 여전히 약했다. 그리고 역시 또 문제는 이런 교회를조차도 대형 교회를 지향하면서 진짜 내실 있는 우리끼리 어떤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막 교회 부흥하려고만 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뿌리가 얕거나 토대가 튼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려온 건 아닌가.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당분간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욕망을 소비 잘 시켜주는 그걸 자본주의 방식으로 하는 대형 교회는 아마 살아남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소수겠죠, 역시. 그리고 실제로 한국 교회도 뭐 200명 미만의 교회가 거의 90%가 넘어요. 실제로 전국 교회를 막상 보면 대형 교회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그럼 결국 문제는 100명, 200명, 또 뭐 50명 그런
다 작은 교회들인데 이 작은 교회가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란 말이냐. 네네. 이제 이런 고민을 금이야말로 진지하게 고민할 때죠. 저희가 지금 이제 얘기가 명랑교회를 가로막는 어떤 장애물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제 고립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렇죠. 세상과 소통 못한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근본적으로 이제 교회론에 대한 문제로서 네, 맞아요. 일가름하고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건강한 교회론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런 150명 이하의 이런 맞아요. 교회가 좋겠다, 더 많이 생기는 게 좋겠다 했지만 이제 저희는 이제 거기서 현실적인 문제들이 이제 한번 얘기를 드린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교회를 선택할 때 그게 어려운 부분인데 사실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150명 이하의 교회가 이제 좀 더 건강한 교회론을 유지하긴 좋지만 그런 교회를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진짜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네. 그리고 그거는 사역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란 생각이 들어요. 이 상황 가운데서 작은 교회를 건강한 교회론의 어떤 지향점을 두고 가는 게 쉽지 않고 이럴 때일수록 그런 대형 교회가 더 어떻게 보면은 편한가요? 그렇죠. 그리고 더 보장받고 안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보장을 받으니까 어려워요. 목사님 제시해 주시는 그런 어떤 해결 방안들 150명 교회 이하 건강한 교회론 이런 지점들이 과연 현실적으로 우리 안에서 펼쳐질 수 있을까? 사실은 이 코로나 오기 전에도 제가 교단의 어떤 목사 수련생 과정 거칠 때 이런 부분에 고민 많이 한 목사님이 해준 얘기가 지금 무척 떠오르는데 네네. 이제 우리가 백화점 교회가 될 것이냐 명품 교회가 될 것이냐 이 물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화점 교회는 온갖 모든 것을 다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무척 커야 되죠. 왜냐면 모든 물건을 백화점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온갖 것들이 다 보호하고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못할 거라면 어떤 명품, 그러니까는 이제 마니아층을 딱 하는 거죠. 타겟팅 하는 거죠. 와, 그래도 최소한 저 교회 가면 목사님 설교만큼은 와, 저거는 진짜 감동이다. 저건 어디서도 들을 수 없다. 저 교회 갔더니 저 교회의 어떤 교육 시스템? 새신자 교육 시스템만큼은 좋다. 이러면서 이제 작은 교회들은 백화점이 될 수는 없으니까 자기 교회만의 독특한 특색을 가지고 그런 목회를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아요. 그게 현실적으로 무척 어렵고 지난한 작업인데 근데 그거 아니면 제가 보기엔 생존 방법이 없다. 왜냐면 현실은 목사님 말씀대로 자연스럽게 좀 편하고 익명성도 유지되지만 다양한 종교적인 어떤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대형 교회로 몰릴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저로서는 제가 그런 교회를 할 수는 없거든요. 저는 그런 교회를 지향하지도 않고 자칫하면은 교회 성장과 교회 변형을 위하다가 아까 말한 대로 세상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선교를 못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선교조차도 교회 성장을 위한 수단이 돼버려요. 이게 다 전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관에 200명이 넘으면 분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주 내실 있는 튼튼한 작은 교회를 여러 개로 계속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죠. 최소한 한 명의 교역자가 교회 공동체가 주는 사례비로서 여기에 전심으로 목회할 수 있게 해주면서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는 그러면 결국 문제는 실력이 이제 문제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목회자가 어떤 실력을 쌓아야 100명에서 150명 정도 되는 교회를 아주 튼튼하고 내실 있고 행복하면서도 그것이 세상과도 유리되지 않고 연결 맺게 하느냐 하는 과제가 있는 거죠. 그 문제를 이제 다음번에 얘기하겠네요. 벌써 우리가 막 얘기하다 보니까 이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교회는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섬이었다. 빨리 섬을 탈피하자. 일단 오늘 그 얘기를 마무리 짓고 그럼 다음번에는 그 얘기를 한번 해보죠. 그걸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참 연결되는 게 참 그렇지만 그 섬에서 어쨌든 우두머리 역할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을 쌓아서 그 섬 밖으로 나가기보다는 더 개토화시키는 거죠. 그렇게만 하려고. 예, 좋아요. 그리고 거기서는 뭐 자기가 왕일 수 있잖아요. 물론 아니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의 교회가 가는 모습이 있고 결국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생각하는 지도자 때까지는 그 교회가 어찌어찌 살아남을지 모르죠. 그런데 이제 그 지도자가 가고 났을 때 그 다음 교회는 대체로 쇠락하고 붕괴합니다. 아니면 이제 똑같은 다른 지도자가 와서 또 똑같은 모습을 하는데 그때의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너무 불쌍해요. 사실은 목사가 하나님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그러면 그거를 타파할 수 있을지 한번 얘기해 보시고 좋습니다. 살짝 오늘 우리가 얘기한 거를 제가 뭐 그냥 정리한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옛날에는 교회가 고립되어 있어도 그 고립된 교회가 세상보다 나았어요. 어떤 면에서는 한국의 그 근현대의 발전을 보면은 교회에 가면 이 세상보다 더 나은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갔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을 때
교회에서 배운 것이 세상에 적용됐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는 고립되었어도 고립화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예, 교회가 마치 수도원 같은 공간이 되면서 자기의 마음을 정화하고 또 교회에서 배운 것들이 세상에 적용되면서 겉으로는 고립된 것 같지만 실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한국 교회였습니다.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주의가 만연하면서 교회가 세상보다 못한 곳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히 고립되는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편하게 여긴 목사들이 자기 왕국을 만들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는 교회는 진짜 망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어떻게 그러면 우리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함께 세상과 고립되지 않는 연결된 다리를 놓고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 속에서 활약하면서도 세상과는 다른 더 나은 어떤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를 만들 수 있는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